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또 갔어요. 오늘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구약신경 553쪽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53쪽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조금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전가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왕을 저주하였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람의 이름을 택해봤습니다. 나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분야의 모든 경쟁자들보다 더 높은 최고의 기록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기록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구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그럼 나봇의 포도원 가까이에 누구의 왕궁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의 왕궁이 나봇의 포도원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명이 나오면 항상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좀 보면 좋죠. 여기가 이제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또 별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왕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곳은 이 갈릴리 호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비옥한 그런 평야지대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은 다른 포도원보다 아무래도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는 포도원이니까 더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아합 왕이 한날은 이제 왕궁에 거닐다 그것을 보고는 저거 참 아름다운 포도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렀겠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줄게. 그것도 값을 잘 쳐서 줄게. 이렇게 딜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나봇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의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이런 지에 거절합니다. 왜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았을까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본래 그 땅 기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아합 왕이 포도원을 안 판다는 나봇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원하는 걸 못 가져서 삐진 어린아이처럼 밥도 안 먹고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일국의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뭐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왕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니 물어봤겠죠? 앞에 이제 5절 6절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나봇이 포도원 팔라니까 안 팔다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보?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뒹굴고 있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아내 이세벨 듣고는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 주권자 아닙니까 지금?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서 밥도 먹고 기운을 차리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께 딱 갖다 바쳐 드릴 테니까 Don't worry, be happy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에.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 진짜 저런 아내 있으면 참 좋겠다. 내 문제를 탁탁 해결해주는 저런 아내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일 없습니다. 이세벨 같은 와이프 가지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냐고요? 이세벨은 이 죄 없는 나봇을 이제 모함해서 결국 죽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아합 왕이 결국 자기가 원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누가요? 이세벨이.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그 말굽 아래 밟혀 죽고 그 시체는 개들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나중에 예후가 죽여놓고도 미안한지 그래도 왕손인데 가서 장사는 지내줘야지 시체를 거두어와라. 그래 갔더니 이미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머리하고 손만 남았던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이세벨 같은 와이프는 남편이 잠깐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남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요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한 걸 보면은 이미 왕으로서 포도원을 아마 그 북이스라엘 전체에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왜 지금 밥도 안 먹고 덜어 누울 정도로 나봇의 포도원을 굳이 가지고 싶어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져보세요. 안 판다고 그러면 그냥 그래 됐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왕이니까 채통을 좀 지켜야 되는데 우리 나이처럼 그거 안 판다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이상하죠? 그가 왜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2절에 보면 압니다.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 포도원을 사고 싶은 이유가, 목적이 뭐죠? 그거 갈아엎고 채소밭 만든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합 왕이 채식주의자일까요? 그래서 그거 쫙 갈아엎어버리고 온갖 종류의 채소를 심어놓고 식사 때마다 그 뽑아서 먹으려고 지금 이 포도원을 사겠다고 그랬을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죠.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채소밭은 a garden of herbs, 이게 허브의 정원이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딴 게 아니고 독특한 향기를 내는 약초들을 키우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vegetable, 우리가 먹는 채소를 재배하는 밭이 아니에요. 약초, 독특한 향기를 내는 약초를 키우는 정원. 근데 이 뜻 그대로 가진 그 다른 표현을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동산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산으로. 65장 이사야서 65장 3절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여 백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동산에서 제사하고 분향해서 내가 화가 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동산에서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사, 그리고 분향, 향기를 올려서 보내는 의식이죠. 이걸 했단 말이에요.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했을까요, 이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노하실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백성에게 지금 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의 의미는 여기서 뭘 뜻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합 왕은 지금 나봇의 이 포도원을 사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만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해가 가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바알 아세라잖아요. 이세벨은 이 아세라 바알을 싣는 그런 이방 나라 공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이 왕후가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는 뼛속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리도 좋고 너무나 좋으니까 저기다가 우상 신전을 세우면 최고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합 왕에게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줄로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못 주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줄 수는 없지만 지금 딱 보니까 이 나봇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포도원을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지금 아합 왕에게 직고를 한 거죠. 말을 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나봇이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정말 나봇처럼 왕에게, 지금 왕이라는 건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 앞에서 당신이 아무리 포도원을 원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못 주겠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 할 수 있다 하겠지만 그 앞에서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어려울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비싸게 팔고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와,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뭐 포도원 이어밖에 없나? 그래, 더 좋은 데로 옮기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또 어쩌면 하나님이 더 좋은 포도원을 주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했을 거야. 합리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어떤 이단이 와서 저한테 야, 이거 3배로 내가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3배나? 와, 그 돈이면 딴 데 가서 더 멋있게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거 주실란갑다.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나봇은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데도 용감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너? 왜냐고요? 이미 말했죠.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나봇은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왕도 두려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 거죠. 또 나봇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봇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와, 그래, 장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이후로 나봇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봇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 믿음이 있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 후에 나봇은 진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볼까요? 8절 10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남편 누굽니까? 아합 왕의 이름으로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동지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은 나봇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나봇을 이차저차 모함해서 죽이라.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 피고석에 앉히고 2명의 불량배를 세워서 거짓말로 증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도 신앙의 동지들 아닙니까? 장로와 귀족들. 나봇을 어떻게 보면은 변호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나봇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봇이 진짜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편지에 적힌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말씀드렸듯이 불량배 2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위정이죠. 거짓말로 증언하게 만들고 끌고 나가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편지 내용대로 11절부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고요? 많은 게 다 놀랍지만 특별히 이 사실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봇의 원수들이 아니라 나봇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신앙생활하던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모함하고 죽였다는 이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하죠? 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나봇은 만약에 죽기 전에 억울하다,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소리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죽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당신들에게 믿음이 있어? 라고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나마 그를 믿어주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장로들과 귀족들의 모함과 거짓말에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랐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봇이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겁이 많았다면 애초에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겠죠. 예, 가져가십시오. 그런 거 보면 겁이 나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자기 명예를 지키고 살겠다고 싸우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도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포기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자기는 살아남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남아도 평생 후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야 된다는 걸 그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한번 찔렸다가 물러납니까? 계속 공격해오죠. 그때마다 휘둘릴 거예요. 나봇은 자기만 죽임을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하늘에 상급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봇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네. 나봇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버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침묵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예표를 한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분은 한마디 말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화목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나봇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봇의 원수를 갚아주셨을까요? 물론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세벨과 아합왕을 심판했습니다. 자, 그럼 나봇이 하늘의 상급을 받았을까요? 여기 상급 받았다는 소리는 없는데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나봇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봇, 뛰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뛰어난 사람. 나봇의 이름이 이 성경의 한 모퉁이에 기록된 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한 것을 끝까지 지키다 죽은 이 나봇을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큰 상금을 주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나봇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한 악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박해받았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한 대로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분노를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 뒤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에 아멘하기 싫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나는 하늘의 상은 필요 없으니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뒤에 꼴찌로 들어가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부끄러워도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 안 받아도 되니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 나를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바로바로 혼내주면 안 됩니까? 맞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결코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바람은 이 세상에 사는 이상은 응답받기 힘듭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가 어떤 때라고요? 말세가 어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지금이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세가 평안한 때가 아니고 말세는 뭐죠? 고통하는 때다. 왜 고통하는 때일까? 우리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기만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득세해서 판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생하며 사는 때가 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사탄이 발악을 해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정신적 물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때이기 때문에 말세는 무슨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그냥 껍데기만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평생 평탄하게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세상과 타협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한 것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냐고요? 예,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박해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오늘 나복과 같은 사람. 성도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루려면 악한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믿음을 놓아버릴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이때가 이 말씀 듣고 아이고 목사님 이럴 바에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냥 저렇게 편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연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뛰어난 사람부터 인정받으면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잠깐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룬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평생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 안 죽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사실 병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날이 자기의 개인적 종말이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심판의 때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것 제한된 인생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거기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외줄타기 하듯 세상과 타협하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때 자기는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떠나야 되는 이 세상에서 그저 사람들로부터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도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한 것을 안 지키며 살았던 그 사람을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난 너를 모른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오려면,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이렇게 살아라고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봅시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 안에서 혹시 손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이것 그냥 조금 눈 감으면 내가 좀 이익을 얻을 텐데 하는 그 제안을 다 거절하고 내가 손해보며 살고 있습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자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많이 억울해도 꾹 참고 있습니까? 나도 할 말 많지만 그러나 교회 합평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럼 기뻐하십시오.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한 예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것 같은 모욕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있습니까? 역시 즐거워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꼭 껴안아 주시려고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그런 옛날 광고 카피가 있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당할 때 환경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뭘 볼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견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난 중에도 소망이 생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기고 최고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한 것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나보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바로 나봇이었구나, 네가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